오늘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결국 인생은 이 땅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모든 미션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언약과 미션을 수행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과 같은 그 인생의 죽음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완수하고 눈을 감았거든요. 얼마나 이 복된 죽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이 나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야곱이 눈을 감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좀 볼 때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그 뜻이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마치 이런 생을 살았어요. 그 이름대로. 그래서 뭡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뭔가 그 야욕 때문에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뭔가 장깨를 부리고 또 인본주의를 쓰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또 도리어 발꿈치에 잡히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형의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런데 또 자신이 발꿈치가 잡혔거든요. 그 외삼촌에게. 그래서 20년 동안을 정말 노예와 같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이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야곱의 그런 굴곡진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의 그 탄생과 성장에서 볼 때 돼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리고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이 그 장자권을 쟁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태중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그거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았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그런데 야곱은 이런 그 이름처럼 그런 이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밤 도주를 하게 되죠. 물론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약 보여준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20년을 발꿈치가 잡히게 되죠. 본인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결국 라반의 그 집에서 발꿈치를 잡혔고 20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1아들을 11아들을 이제 데리고 또 4명의 첩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죠. 왜? 그가 이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기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세겜 땅을 보니까 비옥해 보이고 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딸이 디나가 이제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들들의 보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집단 살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뭐 이 가정의 풍파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이제 이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헤브론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런 굴곡진 뭔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상봉하게 되죠. 야곱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인생이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험악한 인생을 누구 말대로 고생을 사사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여정만 따라가고 그 속에서 시간표만 보면 돼요. 그 속에서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사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뭡니까? 참 이 고생하면서 굴곡진 삶,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서 그 언약을 이루느냐 그거죠. 우리는 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는 그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시간표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이 부탁을 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제 할아버지겠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언약의 시조죠.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샀어요. 그것도 굴이 있는
그 밭을 사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뭡니까? 매장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또 이스라엘의 국경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그 무덤에 묻히게 되고 또 이삭도 또 리브가도 거기 다 이제 묻히게 됐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낼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이 머물다가 장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곳에 거기에서 내가 장사 지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야곱의 나이 147세. 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거기 선조의 이 묘에 이제 묻히게 되죠. 근데 요셉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국장으로 이 장례를 치렀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위상이 있잖아요.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그 국장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40일간 이 몸에 시신에 이 향초를 넣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부패할 수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뇌를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째가지고 모든 장기를 다 빼내요. 물과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 안에 향초를 넣습니다. 썩지 않도록 향초를 넣고 이제 미라로 거기다가 이제 모략 같은 걸 붓고요. 썩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미라로 이 만들어서 결국 이제 이 그런 굴에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장례 할 때 애굽의 그 풍습을 따라서 했거든요. 애굽은 다 그런 향초를 넣고 썩지 않도록 미라로 해가지고 이 보관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그런 미라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 애굽의 그 장례 풍습을 따라서 40일간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40일간 이제 뭐 이 썩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냈겠죠. 내장이나 이런 것들 다 빼내고 물과 피를 싹 또 쏟게 하고 향초를 집어넣고 모략을 바르고 그 다음에 미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관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70일간 애곡하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온 애굽인들이 이방인 야곱의 죽음을 예도를 했다. 오늘 3절에 40일이 걸렸으니 이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을 하더라. 그래서 이 도합 며칠입니까? 이 110일간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이 장례를 하게 됩니다. 왜? 이 결국은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방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 치른 거죠. 애굽에서 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없거든요. 반드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그 열조가 묻힌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그를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위원들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거대한 인원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여 함으로, 그러니까 그 장례 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가나안 백성들까지도 그 성대한 장례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했어요? 뭐 거의 120일 동안 넘게 장례를 치르고 야곱은 요셉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과 형들 간의 그 화목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야곱의 그 죽음과 함께 이제 훗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80년이 요셉이 110세에 눈을 감았으니까 80년 동안 그 형들이 이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총리로서 그 애굽에서 다스렸겠죠. 80년 동안 솔직히 형들은 이 요셉을 사실적으로 신뢰를 못했어요. 요셉이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늘 그 80년 동안 불안 속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야곱의 죽음과 함께 훗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걸 80년 동안 조바조바하고 불안 속에 살았다니까요. 언제든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사형 집행할 것이다. 이런 불안 속에서 80년을 산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형들은 요셉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후로 80년 동안 이 불안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그 불안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보호막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8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 야곱의 당부를 상기시키는 거죠. 봐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형제들과 요셉 너에게 어떤 말을 했냐?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라 같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겠습니까? 정말 형들이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렇죠? 왜? 뭐 용서보다도 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을 팔았던 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은 미워하고 용서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을 다 언약의 관점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그렇게 위로했는데 형들은 뭡니까? 늘 불안 속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그 용서를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이걸 하나님 계획으로 이야기했는데도 형들은 요셉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요셉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면 서로 형제간의 신뢰가 안 되면 하나의 그 자녀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금이 가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했던 약속은 뭡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한 민족이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갈라서겠죠. 나중에 이제 쪼개지겠죠. 그런 부분에 요셉은 이제 안타까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에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죠. 요셉의 신앙의 수준과 형들의 신앙 수준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문제 사건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정말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오늘도 우리 목대원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요. 이제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화 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화 됐다. 나에게 갈등, 위기,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형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를 팔고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화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요, 지금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그 악한 행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죠. 21절에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다. 내가 당신과 당신 후손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간절한 말로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 안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모든 걸 시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언약 가진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5가지를 이야기하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래서 오늘 목사원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화되는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화되는 10가지 비밀. 나를 보고 마해라. 교회를 보고 마해라. 나의 업을 보고 마라.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 한 10가지가 선포됐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화하는 이 10가지 비밀이 있으면 내게 오는 문제, 절망, 위기, 그 속에서 절대 축복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계획,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이 목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 속에는 절대 섭리, 작정,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도 형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뿐이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도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 속에서, 또 절대 언약 속에서 문제를 보고 모든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게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서 5가지를 찾아내는 거죠. 절대 5가지. 근데 우리는요, 문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위기 속에 들어가냐. 그게 형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나이 30세 때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눈을 감은 나이가 110세. 80년 동안을 근심, 걱정, 고민.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우리는 요셉이 틀림없이 보복할 것이다. 아버지 눈치 보고 지금 참고 있는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반드시 요셉은 우리를 보복합니다. 이게 80년 동안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 상태였다니까요.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의 유언과 함께 죽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장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들은 진짜 못됐잖아요. 우리 형들이 먼저 죽어야지. 왜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었는가? 요셉의 인생의 미션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굳이 오래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요셉을 먼저 불러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미션을 완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딱 죽고 나서. 그 이제 언약이 완수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족장 시대에서 민족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족장 시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셉이 그 어릴 때 이 꾸었던 그 꿈, 언약의 꿈과 미션이 이제 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래 살 필요가 없죠. 물론 뭐 오래 살면 뭐 더 많이 먹고 더 자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뭐 산다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들보다 먼저 먼저.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과 그냥 정말 골골골골 하다가 그리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요양병원에 있다가 힘들게 링게로 맞아가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요. 야 진짜 그 몸이 갑자기 아프셔가 일주일 동안 뭐 병원에서 링게를 맞고 마음이 퍼져가지고요. 근데 우리 요양병원 다 준비했거든요. 요양병원을 모시려고 다 했는데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가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복된 거 저게 복된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느 날 다 밤에 잤는데 밤을 잘 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 거야. 뭐 오래 살아왔자 뭐 죄만 짓고 사는 거지, 그죠? 요셉처럼 깔끔하게 내 인생의 미션 완수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남은 생을 계수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살려면 얼마나 살겠는가? 내가 뛰려면 얼마나 뛰겠는가? 그래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이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다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가? 더 되돌아보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그럼 내가 몇 년을 살 것인가? 그러면 내가 정말 뛸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겠는가? 그 지금 언약의 흐름이 뭔가? 그럼 나오잖아요. 아, 나는 정말 앞으로 이런 생을 살다 가야 되겠다. 237 나라 살리고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언약 성전 내가 세우고 갈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남은 생의 미션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남은 생을 RUTC 진짜 세우고 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완수했을 때, 그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형들보다 먼저 불러갔어요.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시키죠. 바로 우리 열조,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대대로 내려온 또 너희들에게 내려온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확신을 심어주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그래서 확신, 이 열조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시키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내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언약 붙잡은 당신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맹세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거기 확신을 또 시키죠. 왜? 요셉이 죽고 나면 형들과 후손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요셉이 죽고 나온 후에 이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거기서 확신을 유언과 함께 확신을 심어주고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딱 감을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신한 언약을 딱 심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 자신은 언약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후손들을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시키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후대를 통해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 확신을 이제 심어준 거죠. 렘넌트 사상이죠.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열조의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게 오늘 25절 이제 하반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애굽에 이 장사 지내졌어요. 그 무덤이 애굽에 있었어요. 요셉이 또 총리다 보니까 또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자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총리로서 애굽에 뭐 지금 말하면 국립묘지 그런 데겠죠. 그런데 안장되지만 나중에 당신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땅에서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걸 이제 형들에게 당부를 하죠. 왜냐? 요셉이 묻혀야 될 곳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안겨준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요셉의 형편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부인도 어떻게 보면 애굽인 아닙니까?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 또 장인도 어떻게 보면 애굽의 실세고, 또 그 자녀들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피도 흐르고 히브리인의 피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또 애굽의 뭡니까? 정말 온 백성이 존경하는 총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지금 말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더 크고 아름다운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나이 110세 110세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80년 동안을 총리로 지내게 되다가 이제 110세 때 이 모든 미션을 완수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요셉의 죽음은 이 족장의 역사, 족장 시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족장의 역사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 시대, 이게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고 입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다. 그렇죠? 애굽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이제 향신료를 넣고 미라로 해서 애굽의 그런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입간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부탁했던,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그게 이제 이 400년 후에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딱 가면은 8절에 보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400년이 흐른, 요셉이 죽고 400년이 흐른 그 시간이죠. 뭐 그 동안에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또 형들도 다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 전에 점점 번성했겠죠. 번성해지면서 한 민족을 형성할 만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의 이 숫자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바로가 애굽에서 일어나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비동과 라암셋 우상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때 보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주방에 바르게 되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그 당부가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됐겠죠. 모세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이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성취가 되죠.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이제 모세 입으로 전달될 됐을 것이고, 여기 모세가 이제 그 유고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장된 그 막벨라 굴에 이 요셉이 안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0장으로 모든 창세기는 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 또 네 인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사건은 뭡니까? 창세기 사건, 창조 사건, 그리고 뭡니까? 방주 사건, 또 바벨탑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창조 사건,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렇죠? 그리고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네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의 크게 핵심은 네 사건, 네 인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좌표를 잘 잡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